복음 18장 21절로 35절. 용서가 주제예요. 21절, 22절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베드로는 이제 뭘 묻는 거냐면, 내가 몇 번이 중요한 거예요. 번. 내가 이제 죄를 범하면 그 용서를 해주는데 7번이 완전수거든요. 7번 정도 하면 이거 완전하게 이제 형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실천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이까, 이렇게 7번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는 얘기가 진짜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번을 강조하는 얘기야. 몇 번, 7번을 70번까지 하면 490번까지 너는 용서하면 된다. 490번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23절에 그러므로 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앞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70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런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같느냐, 이러이러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내가 몇 번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하면 그건 율법에 매이는 것도 형식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35절이 결론이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 그 베드로는 몇 번이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동기, 그 형제를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 거냐? 넌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똑같은 거고, 이 세상에 살면서 너 형제가 너한테 빚진 거는 100달란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데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이 죄를 갖다가 죄의 값을 대신해서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섰는데 그 갚을 것이 없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는 거를 뭐냐면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 그리고 대신해서 속해주는 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돈을 내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뭐예요? 세상의 돈은 이거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그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내놨잖아요. 죄값으로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빚진 것, 하나님께 빚진 것, 그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빚진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더니,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죄를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 된 자, 그래서 그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땅땅땅 망치를 두들겼을 뿐이지 정말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으니까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내 죄를 그냥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빚은 누구가 있어요? 내 동료.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냥 속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해서 갚으신 거고, 그리고 죄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은 게 아닌데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세상 사람끼리, 특별히 내 이 믿는 사람, 여기 형제가 내 형제끼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한 게 있죠. 그 사람들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마음으로 미운 생각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내가 참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고 참으로 진실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안 한다 한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기니라. 이제 왕에서 임금에서 주인으로 바뀌었죠. 임금이 곧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왕중왕, 예수님이 왕중왕이시고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의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30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거를 다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죄를 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근거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코 몇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하는 얘기예요.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 믿음의 형제들, 진실로 혈육의 형제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물론 이웃으로 확장되는데 무조건 다 용서가 되나요? 그렇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떡하세요? 누구를 용서하시죠? 선택받은 자를 용서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이 목전에 차면 그때는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물며 그러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무한정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우리에 걸맞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 형편에 맞는 그런 용서를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용서의 마음이 더 확장되어 나가고 더 분량이 커져 나가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삶을 향해서 평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량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덜커덕 그렇게 자기가 했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서부터 이렇게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지 않다고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첫 세대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살인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은요, 남보다 더 잘난 것,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나의 그 악한 본성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지경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남을 용서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지적, 지적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량을 넓혀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